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손에 담긴 사업, 하나님 손에 담긴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참 이제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제 한 4개월 남았나요? 대통령 선거 때문에 다 사회가 시끌시끌한데요. 혹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는 왕이 있다면 그의 마음이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막강한 권력이 있고 또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면 왕이 좀 편안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마음이 가장 안전할 때는 그 마음이 하나님 손안에 있을 때이다. 수많은 결정과 선택 그리고 그 결과를 감내해야 하는 왕의 마음은 하나님 손에 담겨 있어야 가장 안전합니다. 어느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위아래로 일렁이는 강물이 바다를 만났을 때 비로소 잔잔해지듯이 왕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날 때 잔잔해집니다. 그렇게 절대자이신 신이신 하나님 손에 담긴 그 왕의 마음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이루는 그 마음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맛난 음식이라도 그 음식이 담기는 그릇에 어울려야 제맛이 나듯이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담겨야 비로소 왕이 참다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왕의 마음이 담길 때 그의 통치 행위와 또 그의 권력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법이죠. 마치 저수지에 담긴 물이 보를 지나고 또 물길을 따라 논과 밭으로 흘러가듯이 그렇게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담길 때 흘러가야 할 곳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담긴 왕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마음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두 눈을 의식하면서 스스로를 제한하고 또한 절제하며 통치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왕의 마음인 것이죠. 제 아무리 인간의 세계에서 최대의 권력을 갖고 또 누리고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날의 태양빛에 지나지 않아요. 영원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시선에서 사람이 누리고 또 왕이 행사하는 그 권력은 하루살이의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마음이 왕이 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을 모르고 꿈을 이룬다 한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 없이 또 사업이 번창하는 것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없이 이루는 사업의 바쁨은 허공을 향한 헛손질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성취와 성과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자세히 확인하시고 또 자세히 관찰하신다는 뜻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도와 또한 내 뜻을 살피십니다. 사업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담긴 마음인지를 그래서 성도는 늘 살펴야 하는 것이죠. 기독 사업가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날마다 해야 하는 첫 번째 일 역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담겨질 만한 마음인지를 늘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때로는 사업이 좀 안 되고 그것이 사업가로서 나에게는 좀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펴야 할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두 손에 담겨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곳에 담겨 있는지 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늘 언제나 우리의 첫 번째 일이에요. 이사야 32장 1절로 2절은 왕의 마음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네, 공의와 정의를 기반으로 통치하는 그 왕의 마음을 네 가지의 이미지로 오늘 말하고 있어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하나님의 손에 담긴 왕의 마음이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바람이 불고 또 세차게 비가 내릴 때 바람을 막아주고 비를 가리워주는 자가 하나님의 손에 담긴 왕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권력이 있고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면 나의 그 능력과 권력이 행사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말라서 생명의 기운이 없는 그 땅에 생명을 움트게 하는 흐르는 냇물 같은 왕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입니다. 곤고하고 궁핍한 그 땅에 큰 바위의 그늘을 들이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풍을 피하게 하는 사업, 폭우를 가리워주는 사업, 마른 땅에 냇물을 내는 사업,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을 들이우는 사업, 이것이 하나님 손에 담긴 마음을 가진 사업가들이 하는 사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사업이 이런 사업이 된다는 것은 사업 이전에 사업가인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상황들을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것이 곧 내가 손으로 하고 있는 그 사업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광풍과 폭우가 쏟아지는 사업적인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담겨 이런 마음을 경험하는 사업가가 이런 마음으로 또한 세상에 자신의 사업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법이죠. 내가 누리는 것이 내가 전하는 것이 되는 법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났던 어떤 성도님은 하루 종일 너무 분주하게 일을 하세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본인이 감당하기에 버거울 정도의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본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드리워 주시는 그 큰 바위 같은 그늘을 또 광풍과 폭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주 분주하게 너무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소진하고 중심을 잃고 너무 바쁘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은 천천히 감당하실 수 없는 건 좀 덜어내시면 좋겠다고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사업하는 우리들 모두 다 하나님 품 안에서 지금 광풍과 폭우가 쏟아지는 여러 사업적 환경 가운데 그리고 또한 가정과 또 개인사적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매일의 시간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사업의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업의 길이 보이는 경험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해요. 그 길을 열어달라고 마른 땅과 같은 사업인 우리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냇물을 흘려보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일들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 묵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기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베레베 모든 성도님들께는 기도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기도에 대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기도를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기에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돼요. 기도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또 어떤 신앙서적을 읽고 이런 거 하기 이전에 기도를 먼저 하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럴 때 곤비한 상황 가운데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담겨 있는 영혼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2년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를 통해서 마른 땅과 같은 사업에 기도의 냇물이 흐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신앙은 공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공부가 필요하지요. 예.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부가 오래 살면 닮게 되듯이 하나님과 오래 살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건데 그것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사업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큰 바위 그늘과 같은 하나님의 손이 사업가인 내 마음에 드리워져야 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저는 그때가 참 은혜가 많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으로 그 위를 덮으세요. 그리고 그 생명을 보호하시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이끄는 모세에게 드리워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첫 번째 경험이었어요. 아마도 모세는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드리워진 구름 기둥의 그림자를 보면서 자신을 덮으셨던 하나님의 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덮어서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렇게 큰 구름 기둥의 그늘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업 이전에, 저는 또 목회 이전에, 사업가이기 이전에, 또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성도로서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비록 제가 경험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한 번의 신앙적 체험학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덮고 또 내 삶을 덮고 내 인생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성도를 넘어 하나님의 사업가가 되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위한 새로운 마음을 품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을 내 마음의 그릇으로 삼았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서 그 그릇을 떠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사실 많은 사람들의 희노애락과 또 삶과 죽음을 많이 함께하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안타까운 죽음을 또 장례를 짚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길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폭우 같은 슬픔이 깃드는 그 자리에 또 너무 큰 슬픔 가운데 마른 땅이 되어버린 나의 영혼 가운데 또 그렇게 나이 들어 가시는 부모님들을 보고 곤비해지는 나의 땅 위에 하나님께서 큰 바위로 그늘을 만들어서 나와 나의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인생과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두 손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볼 때 그 시간을, 그 모든 시간들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누구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가 헛된 꿈을 꾸기 이전에 그 헛된 꿈으로부터 깨어나서 차분히 잠잠히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잘 드려지고 있는지, 또 나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잘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의 마음을 잘 담아 드리고 있는지 잘 뒤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21년도 이제 2달이 남았고, 이제 2022년을 준비하시고 많은 것들을 또 계획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새해를 향한 새로운 사업적인 계획과 또 새로운 마음은 지금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손에 담기는 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너무 서두르지 말고, 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도 말고,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 손에 담는 것으로 이 해를 지나고 다음 해를 맞이하고 또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잘 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또 사랑하는 내 모든 가족들의 삶이, 그리고 그 삶 속에 한순간을 사는 우리의 이 사업적인 환경들이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에 냇물을 내시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과 같은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님 손에 담긴 그러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 동안 주님께 주신 귀한 인생을 잘 살아내시는 모든 베레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